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말에서 시작되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말에 있고 이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도 말에서 기인되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도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모든 차이가 조건이나 교육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며 혀의 열매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을 만들고 태도를 만들고 인격을 만들며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을 큰 짐승을 부리는 제갈로, 큰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로, 온 산을 불태우는
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 하프타임을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제갈인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자탕교회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현삼이라는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무려 36년 전에 깨달았던 말의 영성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말의 영성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 말의 영성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년 전에 말의 영성을 발견한 조 목사님의 말의 영성은, 조 목사님은요, 이 말의 영성을 붙들고 목회하며 그 말의 영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실천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바로 놀라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단순히 말 잘하고 말 못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말의 영성으로 무장될 때 온전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의 영성으로 온전하여질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경험도 많고 가진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고 사람들을 이끌 리더십도 있는데 그 말이 연약하여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22년 6월은 이 마지막 남아있는 6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시작, 리스타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말의 영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을지, 우리의 말의 영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말의 엄청난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있는 엄청난 위력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2022년 6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의 말이 무려 500kg 이상 나가는 말을 조종하는 작은 제갈로 비유되어 나오고 있죠. 말이 보통 500kg이 넘어가는데요. 그 큰 말을 제갈로 움직여 조종합니다.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제갈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말이 아주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에 비유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의 말이 온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정말 작은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말은 온 산을 불태울 만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제갈과 배의 키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갈지 그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말의 영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창조의 역사는 가라사대 말씀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역시도 로고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채워져야 할 말씀 덩어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 역시도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의심의 단 두 마디였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도 하나님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창조의 능력, 변화의 능력,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도 하고 용기를 가지고 격려하고 세우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능력, 위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그저 그런 속담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이 쓰여질 때는 천냥은 사람의 신분,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 안에 도끼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마치 도끼가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00명의 고아를 키웠던 고아부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에 몹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흥소에 가기도 하고 죄를 지어 경찰에 잡혀가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던 그에게 삶을 변화시켰던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에게 조지 뮬러가 상담을 요청하러 갔다가 목사님에게 했던 그 말이 그의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목사님의 말을 가슴에 품고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 역시 말의 능력 아래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의 영성 아래 사로잡힐 때, 말의 영성 아래 붙잡힐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6.25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안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는데 폭탄이 그 집 아랫목에 떨어져 가지고 외할머니, 이모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운목에서 자던 어머니와 자신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란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오래 못 살 거야. 50을 못 넘겨 이렇게 늘 목사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라면서 숨 한 번도 더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드디어 돌아가시고 나서 호적을 들춰보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살고 가신 연수와 시간은 49년하고 364일 15시간이었습니다. 9시간만 더 채우면 50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못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목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쉽게 던지고 있는 말들의 위력을 아십니까? 자녀들 향해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말들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향해 외치고 있는 말의 열매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의 위력을 알고 기적의 말을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그 말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의 영성입니다. 남아있는 한 해의 하프타임을 이 말의 위력을 깊이 깨달으셔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가라사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말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치 못한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을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한 경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이 아니라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이 플러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플러스의 삶이 막 이루어지다가 저주가 쏟아지는 마이너스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를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의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10명은 그 불신을 열매로 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명,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신의 말만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의 말, 비판의 말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2022년의 하프타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믿음의 말, 기적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인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말, 기적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살리는 말.
마지막으로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내 말을 죽이는 침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의 영성으로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을 줄이는 침묵 훈련. 저도 저희 딸이 저보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저는 몰랐는데 혼자 중얼거림이 매우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혼자서 뭔가 계속 중얼거리고 혼자 있으면 계속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의 영성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죽이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이 내 입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는 말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이 나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워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의 비전이 땅에 묶여 있다고. 땅에 묶인 인생은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조망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일단 침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말을 많이 하면 바보 소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나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꼭 이 말은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했다는 후회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했을 것을. 잠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현자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현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제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말이 없으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보통 남자의 경우에 하루에 15,000마디에서 6,000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25,000마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말들이 안 해도 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거룩하지 않는 말, 부적절한 말, 우리를 오히려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말, 불평과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볼륨 자체를 줄이면 죄를 지을 확률 자체가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의 말을 주님 앞에 줄이면 우리의 말의 영성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지난해보다 10%의 말을 줄이면 우리는 더 거룩하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 줄인 말의 시간에 뭐 하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흔들면 흙탕물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흙탕물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그 흙탕물로 흘러가게 되면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숨을 안 쉬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옆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 기회를 안 주려고. 막 그 이야기 듣다가 막 숨이 가빠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끼어들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마침표를 많이 찍으십시오. 매일 우리가 새벽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소리는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언어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독한 언어들이 말끔하게 씻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말을 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말의 영성은 내 말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 이제 남은 6개월은 우리의 말을 줄여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앞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묵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완전히 침묵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기만병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막 소란하면서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Be still,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볼륨 줄이고 침묵하고 Be still. 내 앞에 너의 소리는 줄이고 내가 하나님 됨을 볼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홍해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어가 터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가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어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남은 6개월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의 언어는 침묵합시다. 그리고 주님, 매 순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는 나의 언어를 침묵하는 것이 바로 말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언어는 침묵하고 잠잠하여 Be still.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화면으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같이 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소금은 최고의 미원, 최고의 맛을 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정말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 해의 하프타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인생의 맛을 냄과 같은 우리의 말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하프타임을 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말의 엄청난 위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둘째, 말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알아야 하면 내 영성의 자아상, 내 인생의 자아상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탁절입니다. 내 말을 줄이는 침묵 훈련, Be still. 내 말을 줄이는 침묵 훈련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저는 이 찬양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부욕해 되어서 감격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찬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말의 영성에 붙잡히면 오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씨앗을 뿌리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나 다 표현 못합니다.
내 언어는 다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서, 내가 주님 닮아서 주님의 부유함으로 은혜로 소금 맛을 내는, 은혜로 소금 맛을 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품은 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고 숨어 있고 잠입해 있는 사탄과 세상의 모든 언어는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나갈 준비를 하며 다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등마루의 지체들 가운데 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껏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말하여 왔던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 우리 안에 예수 닮은 소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의 소리들이 날마다 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말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 닮은 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